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서 14절 2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좁은 문으로 뭐 하라? 들어가라. 신앙생활은 쉬워요? 어려워요? 예? 그래요. 사람들이 대단한 줄 알고 떠들지만 결국 보면 별것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을 하찮게 여겨.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여겨. 그건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 여러분은 여기까지 넓은 길로 갔어요. 쉽고 편하고 많은 사람이 가는 것. 그 넓은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뭘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그럼 네가 힘들고 어려운 걸 택해 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쉬운 길, 편한 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놀러 가는 게 쉬워요? 놀러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어디 쉬는 게 쉬워요? 다 암시롱. 그럼 나는 지금 어디 있냐? 서론으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 확인해.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걸 뭐 알아? 확인해. 내 신앙 상태를 확인해. 자기 동생을 살해한 누구를 향해서? 가인을 향해.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 떠난 아담을 향하여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내가 지금 어디 있냐? 좁은 문으로 가고 있냐? 넓은 문으로 가고 있냐? 쉬운 걸 택하냐? 어려운 거 가느냐? 종교에 있냐? 복음으로 가냐? 너 어디 있냐? 네가 대관절. 내 정체성이 뭐냐? 네가 구원받은 자 맞냐?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 내가 어디 있냐? 이것을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 늘 확인해. 내가 지금 어디 있냐? 저걸 확인하면 내 현주소가 나와요. 저게 확인이 되면 나는 전도자가 맞냐? 그럼 여기에 이걸 해야 돼요.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가. 이걸 뭐 해야 돼? 늘 뭘 해야 돼? 질문해 봐요. 나는 전도가 뭐냐? 나의 전도는 무엇이냐? 나의 전도. 나는 전도가 아니라 나의 전도. 나의 전도. 내가 어떻게 해서 전도할 거야? 내 전도가 뭐냐? 나의 전도가.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응답을 받고 있느냐?
응답을 받고 있냐? 어떤 응답을 받고 있고 받을 것인가? 이건 뭐 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물었을까? 또 가인을 향해서 몰라서 가인아 네가 어디 있냐 물으셨을까? 모세를 향해서 내 신을 벗으라 몰라서 물었을까? 여러분 거 벗지 않으면, 각인뿔이 체질된 거 바꾸지 않으면 평생 그 모습대로 살다가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 하나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만은 저들하고 다르게 해주세요. 그게 내 진정한 결단이고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품은 소원이야. 원한이란 말이야. 그런데 좀 그래.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을 장로로 임직했다라는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저 안 했어야 됐어.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교회 앞에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 인생에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한 사람 되지 말고,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한 사람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쓰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한 세대 인생 멋있게 종착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선수예요. 마라톤 선수예요. 꼬린 지점까지 가는 게 잘하는 거지, 시작을 일찍 했다고 중간에 넘어지면 꼬린 지점 못 가. 메달 보고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기 체중 관리하지, 먹을 거 못 먹지, 가고 싶은 거 못 가지. 왜? 뭐를 향해서? 메달이 있으니까. 메달 향해 가는 거야. 그게 메달만 따면 국익을 선양하지, 국가도 날 넘치지. 또 카메라가 부모 집에까지 쫓아가가지고 잘할 때 그 부모도 이름 내지, 자기 고향도 이름 내지, 그러잖아. 매소금도 타지. 그리고 또 메달을 따면 금메달 따면 연금을 받아 평생. 연금도. 그러면 미래가 보장되는 거거든. 그걸 위해서, 메달을 위해서 먹을 것 못 먹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달이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을 향해서 그렇게 힘씁시다. 그러면 우리 4가지를 좀 바꾸면 돼. 뭘 바꾸라? 망대. 이 망대는요, 여러분, 망대를 바꿔야 돼. 망대를 바꾸지 않으면 평생 응답 없어. 내 안에 이 망대가 서야 돼. 평생. 그리고 망대를 바꾸면 뭐가 돼야 되느냐? 이 각인이 바뀌어야 치유가 돼. 상처받으면요, 성격이 욱하더라고. 특징이 보니까. 내가 요즘에 에리트 하잖아요, 에리트. 에리트가 소통 관계거든, 사람과 사람의 소통.
근데 상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욱해. 욱할 때가 아닌데 욱이 나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 가서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 한다 그러잖아. 그지? 그걸 표출을 해요. 뭐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다 열어볼 수도 없고 열어볼 수도 없잖아. 그래서 삶을 통해서 저희가 치유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삶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제 대다수 치유가 안 받으면 자기께 나와. 못해요. 안 돼요. 못 가. 싫어. 이게 그들의 특징이요. 치유가 안 된 사람의 특징이요. 글쎄요. 기도해 볼게요. 그건 좀 더 나은 율법주의자들이요. 기도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한 후에 나중에 이제 가기 싫은 마음에 그럼 기도해 봤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요. 또 그런다고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기도해 봤다고 그래. 마음이 안 움직인대. 그리고 또 핑계 대고 무슨 일이 있어요? 생겼어요. 그렇게. 그건 뻔한 거예요. 이렇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지? 다. 그리고 뿌리를 바꿔야 근원적으로 살아나는 게 영적으로 살아.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게 근원이 살아난다. 근원적.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돌감람나무가 창감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임을 당하지 않으면 적붙일 수가 없어요. 그죠? 배해야 돼. 절단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식도 물속에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지내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나는 육은 죽고 이제는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되는 게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죽은 사람이 계속 살아나. 계속 살아나. 죽었잖아. 그래도 일어나. 희한해. 죽었는데도 일어나. 아직까지. 그래서 나온 말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안 죽은 게 아직.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 죽었어. 성경에 보면 죽었어. 죽을 수밖에 없었냐. 죽었어.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셨다. 죽어야 살리지. 죽지도 않았는데 살릴 수 있어? 저희는 맞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체질이 바뀌어야, 잘 봐요. 체질이 바뀌어야 뭐가 바뀐다? 체질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체질 안 바뀌면 운명이 안 바뀌어요. 뿌리 내리지 않은 근원적으로 해결 안 돼. 각인이 안 되면 치유가 안 돼. 망대 안 바꾸면 평생 응답 없어. 이거대로 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나온 말이 냅둬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 거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요. 냅둬요. 내가 알아서 할게. 목사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미끄러지잖아. 쓰임 받을 때 쓰임 받지 못하고 세워질 때 세워지지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진짜 신앙생활에 부부간에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이혼하자 소리야. 헤어지자 소리야. 그건 하지 말아야 돼. 헤어질 때찌더라도 해서는 안 돼. 그게 습관이 되면 저 옆에 있는데 또 나온다 그 소리 나와. 그러면 나중에 들으면 아유 오늘도 뭐가 기분이 안 좋은가 보구만. 교회 가서 시험 들었나 또 저 소리 나오네. 그 얘기 나온다고.
그 소리는 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목사님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거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목자가 뭐하러 필요하냐? 뭐가 필요해 목사가? 자기가 알아서 하는데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요즘에 인권이라는 게 공부하고 공부할 자유적인 인권, 공부 안 할 인권도 있다네. 자유가 있다네. 그러면 선생님이 뭐하러 필요해? 학교가 뭐하러 필요해? 뭐해? 와 오기는 그럼. 하나님의 지도받기 위해서. 선생님의 가르침 받기 위해서 학생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생님 가르침 받을 가르침을 거부하는 학생이고 잘 되는 학생이 없더라고. 목회자의 신앙 지도를 제대로 받기 싫어하는 사람 치고 잘 된 사람이 없더라고. 그건 통계적이야. 통계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네 개가 바뀌어져야 파수망대가 돼. 파수망대. 망대가 없으면 파수꾼이 될 수 없지요. 각인이 치유 안 돼. 각인이 안 바뀌면 치유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각인이 사람들이 이게 요즘에 책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의 과거가 30%, 현재가 40%, 미래가 30%. 이렇게 된대요, 영향이. 이렇게 된대요. 과거가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으니까 현재도 보니까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과거 것까지 끌어와. 그럼 몇 프로? 70%. 그럼 미래를 안 살아봤는데 미래 것까지 끌어오는 겨. 현재로. 그러니까 몇 프로? 그래,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태어났어. 그래서 100%의 인생 지고 잡히는 거야, 사단에게. 그래서 절망하는 거야.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절에서 자살한다. 그래서 케일케고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어요. 이 의미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월등하면, 나보다 월등하잖아요. 내가 상대방보다 월등하잖아. 월등하면 존경을 해. 근데 아이 나도 저 사람 같아. 그러면 시기 질투에 잘 되면. 그 요즘에 책에 나왔어. 그게 도서가 나와 돌아다녀. 그래서 뭐 10,000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그게 그거예요. 그 책이 10,000시간의 법칙. 한 가지에 계속 몰두하고 계속 집중하면 그 중에 톱이 되는 거야. 거기에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만 여러분 30년, 40년 바라봤어 봐. 그러면 영적인 뭐가 되겠어? 톱이 되고 서밋이 되지. 영적 서밋이 되지.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세상 많이 바라보니까 뭐가 많이 닮아갔어? 영적으로 트였어? 세상으로 트였어? 세상하고. 세상에 빠삭하잖아. 그건 바라봄의 법칙이야. 여러분 우리 집에 전에 집에 살았을 때 내가 산에 갔더니 이 빨간색 국화가 있더라고. 산에 국화 있죠. 빨간 국화가. 그걸 캐다가 집에다가 은행나무 밑에다 심었네. 그리고 또 흰 국화가 있죠. 흰 국화. 흰 국화를 옆에다 심었어. 빨간 국화와 흰 국화가 심으니까 무슨 국화가 나왔어요? 분홍이 나오더라고. 이야. 그런데 그게 뭘 서로 바라보니까 서로 이렇게 되더라고. 희석된 게 나와. 그런데 산에는 난도 희석된 건 희귀종이라고 해서 비싸. 사람은 이건 사실 이건 신앙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뭐만 입만 살아서 그냥 하는 거야. 입만.
이거 꼭 확인하고 이거 꼭 저기 해야 돼요. 예? 이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야. 또 행복한 길이고. 그러면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다고요, 지금. 지금 세상 한번 잘 봐요. 세상은 어떤 사람이 정직한 자. 정직한 사람이 살기 힘들다고 그래. 그죠?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속에서 혼자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된 세상에서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후진국이야, 생각이. 우리는 생각이 후진국이면 망하는 사고방식이야. 그게 망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생각 자체가 후진국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사고가 망하는 사고야. 사고가. 대부분 이런 넓은 길을 선택을 해요. 대부분. 넓은 길을 선택해.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 중에 단대에 그 후진국 학과가 생겨서 후진국 학과가. 그런데 그 후진국 학과 내가 이름들이 그 학과를 잃어버렸네. 그걸 잃었는데 그게 목사님 아들이 거기를 갔는데 여기서 2년 배우고 그 나라 가서 2년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2년 배우고서 2년.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 그리고 자기가 그러니까 또 뭘 운동을 했어. 운동을 좋아해. 뭘로 들어갔느냐? 청와대로 지원으로 들어갔어.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대통령 경호실에서 일을 해.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길보다는 많이 선택하지 않은 길,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대예요. 시대가. 근데 어떤 면에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서밋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특징이 있어. 특징이. 그건 다른 목회자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 달란트가. 그 달란트는 다른 사람 발견하지 못해. 달란트를. 하나님이 내가 나의 달란트를 발견할 때 나는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그전에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평생 신앙생활을 하려면 달란트 하나씩은 재능 하나씩 가지라 그랬어. 평생을 섬기려면 신앙생활을 평생을 봉사하고 섬기려면 그 하나 관심 갖고 책 갖고 연구하고 해야 돼. 우리가 식당이 나는 저런 식당을 저 음식의 식당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식당에 이름난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그 메뉴에 먹어봐야 돼. 남자들은 내가 저 음식을 참 우리 부인을 통해서 먹고 싶다 그러면 데리고 가서 먹여보면 그 음식을 다음에 해줄 수 있는 길. 그게 지혜야. 인생 살아가는데. 꼭 기억해야 돼요.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 정직한 사람, 바른 말씀 가진 사람이 뭐 하기 쉬운지네. 고난당하기 쉬운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진정한 승리의 사람은 넓은 길을 영유해 가는 거예요. 영유해 가는 거예요. 넓은 길. 잘 보세요. 노아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 120년 동안 방주를 줬으니 얼마나 고집스러워. 그러나 그 길은 바른 길이에요. 바른 길.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아브라함 보세요. 어떤 어려운 선택을 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승리하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고 가문이 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되잖아요. 그죠? 결국은. 또 여러분 모세 보세요. 그는 넓은 길 왕궁을 포기하고 광야길을 선택했어요.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왕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여겼다 그랬어. 가치관을 거기다 두고 가치관을. 어디에다 가치관을 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 그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40년간 해서 쓰임 받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잖아. 에? 증거해주고 있잖아. 아마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까지 모세를 인도했다면 모세가 얼마나 위대했을까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니까 너는 가나안은 바라는 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모세가 억울했겠어. 하나님 가능하면 저기까지라도 좀 보고 들어가서 좀 심었으니까 열매도 따먹고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했으니까 가능하면 좀 저기까지 들어가서 인생을 좀 살다가 하나님 가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할 텐데 모세는 뭐라고 그래? 아무 말 안 해. 그것이 우리 사명자들의 자세, 마음 자세야. 그 자세야. 또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 잘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 죽는 줄 알지만 그 왕의 세운 신상이 절하지 않았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지만 다니엘은 안 했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줄 알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안 했어. 안 했다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다윗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좁은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골리앗을 물러뜨렸으면 그로 인해서 영웅 칭호를 받아야 되는데 왕의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 그런데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이 뭐가 많다고? 눈물이 많아요. 눈물이. 사울의 옷자락을 비니까 사울이 다윗 보고 울잖아. 다윗아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근데 요즘 재판에도 가면요.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울어. 그러면 판사는 울지 마.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로 울지 마. 그런다고 판사들이. 당신 눈물 흘리는 거 내가 알아. 거짓말인 줄 알아. 그 능숙한 판사들은 사람의 마음을 읽거든. 읽은 판사가 울지 마. 내가 다 알아. 그런다고. 그럼 눈물 뚝 그치지. 왜 울을까? 호소하는 거지. 내가 억울하다고. 근데 다 안다고. 다 알아.
근데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뭐냐? 이게 이 굴곡이, 감정 굴곡이 심한 거야. 요동함이. 우리 거짓말하는 사람은 당당하잖아. 증인으로 가도 당당하게 나가지, 그치? 증거 이제 죄 없으면. 그잖아. 근데 이거 잘못하면 내가 얽힐까봐 선서할 때 나는 바른 말을 말하고 보고 들은 걸 말하며 의증할 경우 의증의 벌을 받게 담대하잖아. 근데 거기에 자기가 거짓말할 사람은 이게 캥기지, 양심. 그래서 판사는 피고 원고 말을 듣고 변호사 말도 듣고 검사 말도 듣고 방청석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국회가 제대로 되려면 판사 출신들이 정치를 해야 공격형이 안 돼. 검사 출신들은 공격형이야. 왜? 기소냐 아니냐, 기냐 아니냐, 그걸 아니까. 근데 검사는 검사답잖아. 국회의원들도 청문회 할 때 보면 공격형이잖아. 그치? 공격형이야. 먼저 공격해서 뭐부터 꺾고 기선제압부터 하고서 하잖아. 청문회 할 때도 보면. 그래서 검사 출신들은 앞으로 인격이 바뀌기 전에는 국회의원 할 생각하지 마요. 다는 안 그렇겠지만 대다수 그렇다고 말이야. 통계적으로 보면. 내가 그 세계를 모르면 모르니까 무식한 소리 한다고 그러지만 알잖아. 알으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꼭 기억해요. 이 바리새인들 잘 보세요. 6번째 바리새인들. 넓은 길 선택해서 좁은 길 선택했어요. 초대교회는 좁은 길 갔어요. 바리새인 넓은 길 갔어요. 중세교회는 넓은 길 갔어요. 개혁교회는 좁은 길 갔어요. 이렇게 사단을 속이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거짓말 장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그랬어요. 제 것으로 한대. 거짓말 장이, 거짓의 아비, 사기꾼이요. 여러분, 사기꾼이 접근하면서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기꾼 봤어? 아니라고. 그 사기꾼의 특징은 사기꾼 아니라고 하고서 접근하고 사기친다고. 절대 사기당하지 마요. 마귀는 사기꾼 전문가예요. 거짓말 장이라는 말은, 장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장. 예수쟁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요, 그런 말이요. 좋은 뜻으로 하면 좋은 말인데 나쁜 뜻으로 하면 쟁이라는 말이 땜쟁이, 또 구두 수선쟁이, 그런 말로 쟁이를 썼다고. 쟁이가.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가 돼야 돼. 복음의 전문가. 아멘. 그러면 이렇게 사단은 전문가예요. 이 속에 그것이 청년들이 이걸 바로 알면 사단에게 안 속죠.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이걸 알면 안 속아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들어가라 명령이야. 들어가라. 이 길을 가는 자가 없어요, 많아요? 에? 좁은 문으로 가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없기에 뭐 하기 쉽냐? 성공하기 쉬워. 좁은 문이. 좁은 문이. 진리로 가는 사람이 적어요. 거짓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 진리로 가는 사람이. 진리로 가는 사람이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또 그것보다 넘어지면 힘이 있어야 살아나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거짓으로 사니까 정말 바르게 살아야, 이 시대는 바르게 살아야 돼. 바르게. 그래야 성공해. 요즘에 시내에서, 시내 앞에 차가 비잖아요. 비면 잠깐 들어가서 사장님 나 여기다 5분만 댈게요, 10분만 댈게요 하면 허락을 해요, 안 해요? 원만하면 허락을 해. 왜? 그 말 안 하고 그냥 대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가 엊그제 병원 약국에를 들리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사장님, 식당 앞에 사장님 다 여기 5분만 댈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 대구 갔다 오세요. 그래. 다 약 좀 저 갖고 올게요. 5분만 다녀오세요. 아니 벌써 오셨어요? 그래. 그러고 차 빼고 갈 때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오늘 그렇게 인사하니까 다음에도 또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이야기하죠. 사장님하고 가까워지는 걸 그렇게 해서. 왜 요즘에는 자기 집 앞에 뭐라고, 이 땅이 당신 땅이야? 그렇게 하는 젊은 애들이 하도 많으니까 오히려 바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거짓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바르게 살면 성공해요. 일꾼은 많으나 뭐가 없어요? 일꾼은 많아요. 근데 전문가가 적어. 전문가가. 엊그제 장형제가 점심을 먹기로 약속이 돼서 그 장형제 차로 내가 가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에어컨을 세게 튼다는 게 뭘 틀느냐? 온풍기 거를 틀어놨어. 온풍기를. 들어도 계속 더운 바람이 나니까 이거 에어컨 이게 가스 다 나갔다. 나가. 그러면서 에어컨 저기 하는 데를 공업사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내가 어디 있대 그래 같이 갔더니 얼마나 걸려? 30분 걸린대. 열어봐야, 뚜껑 밑에를 열어봐야 되는데 차가 새 차거든. 열어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차 빼라고. 그럼 빼라니까 또 빼가지고 내가 아는 데 가가지고 이제 사장님 이거 좀 확인 좀 해줘요 그랬더니 확인해줘요. 목사님 이거 고장 아니에요. 고장 스위치를 잘못 눌러가지고 원풍기 스위치를 누른 거예요. 고장 아니요. 거기서 했었으면 몰라.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만 대다수 열어보고 거기에 가스 넣은 건 표시도 안 나니까. 근데 넣는지도 안 넣는지도 모르지만 요구하면 달라고 하면 줘야지 뭐. 아끼면. 가스 안 넣었어. 사장님도 정직한 사람이면 사장님 이거 열어보니까 고장 아니요. 가스 정상이요. 그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그래서 어제 커피 샀어. 돈 안 쓴 걸로 인해서. 왜? 우리가 이 세상이 그렇다고, 세상이. 이 뭐가 필요하냐? 전문가가. 일꾼이 돼 전문적인 일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으나 뭐가 없어요? 전도자가 없어, 전도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아. 근데 전도자가 없어요. 우리는 진정 사람이 복음으로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복음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느냐? 종교 우상과 종교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왜 종교 우상으로 가니까 뭐가 안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지 귀만 넓어졌지. 그러니까 우상, 미신, 종교기로 가는데 뭘로 가는 사람이 적으냐? 복음으로 가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면 당시의 넓은 길은 누구가 갔어요? 바리새인이 갔어요. 로마와 결탁해서. 그래서 로마는 정치적으로, 바리새인은 종교의 율법적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도 저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야. 근데 대다수 넓은 길에 가는 사람은 자기 중심, 자기 기분과 감정으로 하나. 그게 좋거든, 편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하는겨. 안 돼요, 못해요, 생각도 안 해봐. 즉흥적이야. 그건 뭐냐? 이미 생각으로 고착화됐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이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대포 생기고 왜 저 말씀을 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걸 안 해. 생각도 안 해.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타치, 노 타치. 그리고 간섭받는 거 싫어한다는 거야. 또 현대인들은. 간섭이 아니죠. 공동체. 지체로서의 머리를 생각하고 몸을 생각해야 돼. 건강을. 그리고 왜 다 사람들이 이익과 수단을 부리는데 우리는 이익과 수단이 아니라 뭘 중심이 돼야 돼? 기도 중심이 돼야 돼. 또 자기 중심에서 살지 말고 복음 중심으로 가야 돼. 이익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되느냐? 전도와 선교. 이거 따라가야 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뭘 했어요? 그들은 고린도에는 제사들 많이 지내니까 제사 지내면 남는다고 음식이. 그러니까 자기가 다 먹기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나가서 파는 거예요, 시장에서.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저거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이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담력을 얻어서 우상에 제사 지낸 것을 우상과 결탁해서 그런 걸 먹으면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을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평생. 여러분 돼지고기 좋아하잖아. 근데 바울은 복음의 영향력이 간다면, 복음에 가로막힌다면 평생을 안 먹겠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자기중심,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의 결단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잘 보세요. 우리는 자기 이익 따라 살지 말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 그게 좁은 길이에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 교회 부흥이 이렇게 되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네? 네 번째, 교회 부흥.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 부흥은 쉬워요. 복음 전하면 되고, 오늘 성도들이 힘을 얻으면 돼요. 뭘 전하면 되고? 복음 전하면 되고, 또 성도들이 뭘 얻으면 되고? 힘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부흥은 쉬워요. 자기 기준이 아니야, 자기 수준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능하게 용서해 주면서 복음 전하도록 해줘야 돼. 수용하고 용납하고 복음 증거하도록 도와줘야 돼. 그렇게 되면 좁은 문으로 불가능하게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을 택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세 번째, 결론. 첫째, 많은 사람은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것은 여론에 속지 마요. 여론에 뭐 하지 마라? 속지 마라. 교회는 여론 따라가면 안 돼요.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장 사는 길이 있어요. 당장 사는 길, 미래를 보세요. 미래를. 그래서 한국의 격언도 그래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돈을 들여서도 한다. 그러나 미래가 보장된다면 젊어서 고생 사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자녀들이 사는 길이고 내 자녀들을 복음으로 세우는 길이라면 때로는 고집스럽게 좁은 길 선택해 가야 돼요. 그것이 내 자녀를 살리는 거고 가문을 살리는 길이고 복음을 명문가로 만드는 길이에요.
복음의 강원으로. 그러면 우상 종교 귀신의 길로 가지 말고 뭘로 가라? 복음의 길을 가요. 복음. 우상 종교 귀신의 길을 가지 말고 복음의 길을 가라. 그리고 교권과 욕심과 자기 동기 버리고 뭘로 가라? 에? 진리로 가라. 진리로. 교권, 동기, 욕심 따라가지 말고 남의 말 듣지 말고 뭐 따라가라?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아멘. 그러면 세 번째, 좁은 문이라는 건 과연 뭘까? 좁은 문. 좁은 문이란 뭘까? 좁은 문은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가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그리고 뭘로 걸어가라? 복음, 하나님 중심이면 복음 중심. 복음 중심으로 가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뭘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가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 살지 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지 말고 먹기 위해 살지 말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요. 살아요. 복음화를. 그리고 외골소의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을 가요. 무슨 길 가라? 승리의 길. 외골소 길이 아니라 승리의 길.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승리의 길 가라. 아멘. 꼭 기억해. 여러분들 승리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면이라. 여러분은 이미 좁은 문에 들어선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뭐라고 해도 동요되거나 낙심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가는 길을 최선을 주님을 향해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결국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